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재미가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걸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자, 제일 만만한 사람하고 짝을 지어가지고요. 여기 2열로 한번 이렇게 쭉 앞으로 나오셔서 제일 만만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쭉 한번 서보세요. 제가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쭉 나오셔가지고 네, 여기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뒤로 가면은 안 되니까 이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네, 앞으로. 네, 잠깐 몸 풀고 성령을 받으려면 몸을 풀고. 이 앞으로 나오셔서. 자, 마주 보시고 귀퉁이를 쓰면 안 되고요.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리에 앉으세요. 손을 잡고 서로 마주 손을 잡고 자리에 앉으세요. 푹 앉으셔야 돼요. 푹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뻗으세요. 발바닥을 붙이세요. 서로 마주. 그렇죠. 다리 쭉 받으셔서 스트레칭이니까 자, 쭉 뻗으세요. 허리가 안 되죠? 쭉 뻗어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허리 부러지지 않을 만큼 살짝 당기세요. 살짝. 됐어요? 됐습니다. 5금 나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한 40도로 무릎을 약간 세워보세요. 약간 너무 쭉 뻗으니까 힘들어 다들. 그리고 이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편하죠? 네, 편하죠? 은혜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같이 힘의 균형을 자기 힘으로 일어나면 안 돼요. 발 붙이세요. 발바닥은. 발바닥 붙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동시에. 발바닥을 붙여야 돼.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손 꽉 잡고. 손 놓치면 뒤로 머리 깨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앉으세요. 다시 앉으세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이분들은 뭐 하자 그러면 안 하는 분들이에요. 느려 터져가지고. 자, 무릎을 90대로 세우면 안 돼요. 아줌마, 90대로 아니고 45도. 자, 45도. 그렇지. 야, 머리 쓰자라 벌써 X자로 하고 뭐. 자, 됐어요? 90도. 조금 각도가 너무 좀 뒤로. 그렇죠. 자, 1등 하면 상품이 있습니다. 1등. 한국 사람은 상에 강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자, 심판 보세요. 누가 1등을 하나. 딱 일어나서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되고 동시에 힘의 균형을 딱 둘이 손을 잡고 딱 일어나야 돼. 힘의 균형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딱 한 번에 힘을 임팩트를 빡 줘가지고 준비. 하나 둘 셋. 자, 우리는 틀렸다 하신 분들은 앉으세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틀렸어. 자진해서, 우리는 자진해서 틀렸어. 양심 수명. 자, 요분들, 요 팀, 7개 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7개 팀만 한번 해보세요. 틀린 사람 앉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여기만 남고 나머지 다 들어갔어요. 네, 다 들어갔어요. 자, 다 들어갔어요. 네, 아쉬워요? 한 번 더 하신다고? 네, 여기는 이제 아쉬워요. 자, 여기 한 번 더 앉으세요. 네, 반주자하고 나오세요.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네, 나오세요. 자, 여기 둘이 다시 한번 자세 취해요. 자세. 네, 여기 한 번 더요. 내가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자꾸 마음을 두시네.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 한 번에 딱. 예, 엉덩이 더 빼라. 그렇지. 자, 오케이. 그래, 너 좀, 좋아.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간절하니까. 아까 안 되는데 간절하니까 한 번 더 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뭐 너무 잘했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런 벌써 준비가 돼 있어. 움찔움찔해. 하나 둘 셋. 아, 역시 나이는 못 소리네요. 이분이 하는데 말은 자. 나와. 잠깐만. 형하고 나눠. 이 형하고 50 반땅이야. 알았지? 박수 한번 해주세요. 5만 원이에요. 필요 없으면 줘. 호주 달러가 아니라. 평소에 기질이 나오네. 바로 상납이야. 바로 엄마에게만 이렇게. 네. 자, 몸을 잠깐 풀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건 일어나는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힘의 균형이에요. 밸런스를 못 맞추면은, 그리고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한 사람이 빨리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 사람하고 마음을 못 맞추면 못 일어나는 게임이에요. 또 한쪽이 너무 힘이 세면 뒤로 자빠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균형이죠, 균형. 그 다음에 타이밍이에요. 서로의 타이밍과 균형이 있어야 같이 달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걸 놓쳐요. 부모와 자식 간의 타이밍이 서로 균형을 못 맞추는 거죠.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가 서로의 땡김이, 힘이, 균형이 필요한데 돕는 것과 주도하는 것과 때로 뒷받쳐주는 것과 달려가는 것과, 근데 우리가 너무 내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려고 하니까 서로 핑계가 되고, 너무 세게 당겼잖아, 너무 앞서가잖아,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순회를 통해서 그러한 연약한 것들, 여기서 연약한 것들이란 힘이 있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빨리 일어나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체 속에서 빠르고 느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같이 가지 않으면, 그거는 하모니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연주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수련회를, 전교일 수련회를 연다는 것은 굉장히 고스포드 순복음교회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균형과 타이밍과 밸런스, 그것을 서로 조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퍼즐이라는 것은 그림이 다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조각을 내가 못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에, 교회라는 인생에 굉장히 좋은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신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왜?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내 몸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내 몸인데도 내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닌 거죠. 이게 뇌물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다 안 먹었는데 버릴 수도 있어요. 왜? 뇌물이니까. 하지만 이게 목사님이 드시는 물이면 내가 그럴 수 없어요. 이거 뭐 몇 푼이나 된다고.
제가 버리고 하나 사다 드릴 수 있지. 그런데 목사님의 거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내 시계면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어요. 누구 줄 수 있어요. 왜? 내 거니까. 하지만 아무리 싼 거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아프게도 하고 또 성장하게도 하고 또 내가 고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몸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하면 짜증나는 거죠.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마치 내 자식이야 너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럼 그 자식이 어머니께서 시키는 대로 아버님께서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자식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그 자녀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꿈꿀 수 없고 부모라고 하는 사람도 그 자녀의 인생을 마음대로 계획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회장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장님들도 늘 화가 나고 고민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까? 그 많이 배워도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출발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확신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내 인생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내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건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의 힘든 인생을 꾸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약간 찬양을 하면서 오늘 세미나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막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거라는, 여러분의 지혜가 막 풀어질 거라는, 여러분의 미래와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세미나 중에 임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은총이 꼭 있길 원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아까 이제 찬양을 하는데 들었던 생각은 이거 참 완전체가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정 목사님께서 지금 이게 우리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사역을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 이정수 목사님이 메시지를 선포하시잖아요. 성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전 뭘 하고 있을까요? 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미없는 강의를 듣기 전에 게임하면서 뭔가 우리 고스포드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옆에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도와주고 또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련회가 굉장히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의 사역은 서로 다르지만 너무 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퍼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림이 있어요. 그 온전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퍼즐 하나가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퍼즐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각자의 역할과 달란트와 처소와 타이밍과 이게 딱딱딱 맞으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고스포드 순복음교회는 나름대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지만
이것을 제 자리와 제 역할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그 몫을 다하면 금방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그런 은혜들이 정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뭐가 돼요? 탄력을 받아서 힘차게 굴러갈 수 있어요. 자,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만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인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 개인의 삶이 성장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가운데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의 확장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확장인 거예요. 교회의 성장은 여러분의 삶의 성장이고 여러분의 삶의 성장이 곧 교회의 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여러분의 삶은 분리할 수 없어요. 교회에 가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교회에서 내 힘을 더 활용하고 교회에서 내 주장을 강하게 하면 퍼즐은 어긋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뭐야? 외부에서 볼 때는 도대체 저게 무슨 그림이야? 도대체 저게 뭘 의미하는 거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힘들을 빼고 그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그릴 때 밖에서 볼 때는 이야 참 아름답다. 나도 저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 수련회를 준비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 중에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은 확장이에요. 확장. 각자의 삶 속에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주신 제목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확장됐으면 좋겠다. 좀 더 열어졌으면 좋겠다. 그들이 꿈꾸는 것들이 이렇게 앞으로 더 진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목회자로서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 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뭘 하나 그냥 교회만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영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문제가 좀 열어지면은 훨씬 더 좋을 텐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확장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재능이 있고 전부 다 열심히 해요.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확장의 영역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왜 늘 요 수준이지? 나는 애쓰고 있는데 왜 못 알아주지? 왜 나는 이 천정을 왜 뚫고 나가지 못하지? 이런 확장에 갇혀 살아요. 왜 그래요? 어제 우리 이정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요. 열심히 물을 줘요. 그런데 그 곡식을 인간이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열매 맺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물은 줄 수 있어요. 열심히 밭은 갈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라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왜 너는 안 자라냐? 너는 왜 매일 그 자리냐? 너는 왜 그 모습이냐? 왜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도 늘 내가 이 모습이겠어요? 나도 좋아지고 싶어요. 누구보다 간절해. 그러나 그 확장은 내 능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 자란다고 말해요? 곡식이 언제 자란다고 말해요? 자고 깰 때 자란다고 말하잖아요. 보일 때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자고 내가 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보면 어느 정도 자라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잖아요. 나를 네가 계획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나다,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이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늘 이 모양일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때와 그 시를 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장, 하나님의 확장, 이것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통로가 있어요. 언제냐? 무엇을 통해서 나는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늘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애써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확장하고 내가 자라고 내가 키워지는 그런 통로를 하나 주셨어요. 그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확장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 때, 그 시, 그 방식, 그것을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 들어섰다고 말했어요? 법궤가 먼저 들어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지고 요단강에 들었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물이 갈라질 거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확장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랬다면 광야에서 죽지도 않았어요. 모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과 모세의 믿음이 그 백성들의 믿음으로 전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의심을 하는 거죠. 법궤를 메고 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들어서라고 말할 때 제사장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 법궤라도 없으면 물에 떠내려가도 나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메고서는 살아날 방식이 없는 거죠. 법궤의 무게가 한 60kg 정도 돼요. 나무에, 돌 항아리에, 그리고 모세가 들었던 그 돌판, 그 두 개가 십계명이 거기에 들어있죠. 또 나무로 지었지만 전부 다 옆에를 순금으로 감았어요. 순금으로 나무 박스를 다 감았죠. 위에는 또 그룹이 천사가 날개를 뻗치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무게가 한 5, 6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남자가 그걸 지고 물속에 들어간다? 그때가 언제냐면 홍수 때예요. 시커먼 물이, 진흙탕 물이 저기서부터 한 5, 60m, 1km 정도 좀 넓은 그런 넘실대는 홍수 때에 밀려오는 그 시커먼 흙탕물이 파도를 이루면서 지나가는데 거기를 들어간다? 이거는 그냥 들어가면 쓸려 내려가는 그런 파도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 요단강과 사해까지의 깊이가 이 차의 낙폭이 한 280m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지면 그냥 천천히 물이 흘러가지만 낙차가 크기 때문에 물살이 어때요? 엄청 빠른 거죠. 그런데 거기를 법궤를 메고 들어간다? 이건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 죽어라. 법궤 메고 죽어라.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걸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렵지만 어렵지만 그 믿음이 그냥 건너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적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여기 젊은 우리 학생들이 왔는데 난 믿음이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크든 적든 우리는 건너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우리 목사님과 비행기를 탔는데 여기 올 때는 아시아나 큰 거를 타고 온 거예요. 타게 된 경위는 어제 목사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자,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내가 오늘 돌아가야 되나? 아니 내일 타야 되나? 이정수 목사님의 마음도 굉장히 불편했을 거지만 들어와 있는 나는 어땠을까요? 나는 괜히 가자 그래가지고 주강사 시켜주겠다고 얘기해놓고 자기 혼자가? 그럼 나는 뭐예요? 그냥 괜히 그냥 이런 찜찜한 마음, 나만 타고 목사님은 못 타고 지금 돌아가셔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 안에 들어온 나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목사님 혹시 못할지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파이브하고 잘 오셨다고 와 이렇게 어떻게 오셨냐고
서로 그냥 벌써 비행기 안에서 동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서로 나누고 와 허탈해하면서 당황해하면서 이놈 자식 그런 거 알려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거 막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탄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시아나는 굉장히 이렇게 넓었어요. 근데 제가 바로 화요일날 오이타를 갔다 왔거든요. 일본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한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그 오이타에 가는 비행기는 굉장히 작아요. 조그만 비행기예요. 매일 티웨이라고 저가 항공이고 작은데 그거는 뭐 한 80명에서 100명 타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거죠. 그럼 타고 있으면은 바람이 이제 날씨가 안 좋으면 막 흔들릴 때 그 마음이 야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이 비행기를 타야 되나? 자 우리가 건너갈 때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에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이 정도 바람에는 상관없어. 그냥 타도 돼. 태풍이 와도 비행기를 뭘로 하는 거야? 비행기가 뜬다는 거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편안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한 마음에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에 타는 사람이나 편안한 마음에 타는 사람이나 도착지에는 똑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도 그 비행기 안에서 가는 것이고 믿음이 적어도 그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착하고 안 하고는 내 믿음이에요? 아니면 비행기예요? 네, 비행기죠. 내가 불안해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편안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안해도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내가 불안해도 비행기가 편안히 가면 도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적건 믿음이 크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에 분명히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단지 사는 과정 가운데 좀 마음이 피곤할 뿐이에요. 편안한 사람은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잠도 자고 저기요 여기 땅콩 하나 주세요. 저기요 컵라면 하나 주세요. 편안하게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가는 반면에 불안한 사람은 여기에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영화를 봐도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뭘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될까 말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늘 하루가 천년 같고 눈 시뻘겋게 토끼눈 하면서 사는 왜 그런 인생을 사는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 볼까요? 네. 말씀 보시네요. 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의 방침이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게 고스포드 순공의 방침이니까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4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5장 3절까지 4장 23절서부터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아까 제가 믿음의 얘기를 했어요. 자, 믿음은 나의 결심에 따라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잘 될 거야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내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믿는다고 잘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라고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의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아들 이름이 뭐죠? 권호? 건호. 건호. 우리 건호는 능력 있어요? 없어? 단호하네. 없다고. 단호해. 능력이 없구나. 그래. 엄마는 능력이 있어? 단호해. 무능력한 집안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잘 아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알고 엄마를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엄마의 능력이 뛰어나면. 근데 엄마의 능력이 탁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제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그래요. 어쨌든 본인의 무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믿음이 저런 사람이 믿음이 확 성장해. 자기가 무능력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넌 무능력해. 그래서 너는 금방 잘할 수 있어. 다시 좋은 거죠. 저 엄마 무능력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왜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엄마를 기대봐야 나올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집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건덕지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애들이 기댈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를 봐도 부모를 봐도 내 옆을 봐도 이거 소망이 없으니까 오로지 기댈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냐? 아직 거기까지는 못 다들었어? 하나님밖에 없어 기댈 때가? 그건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 믿을 구석이라는 걸 아직은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끝날 때쯤에 그걸 확신을 줄게. 네가 이 수련회에 제대로 집중하면은 나를 봐야 돼. 나를 보면은 넌 그거 알 수 있어. 네 인생 내가 확 피게 해준다 내가. 자, 그러니까 땅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보면 돼. 집중하면 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건호가 얘기한 것처럼요. 지금 내가 믿는 대상이 내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봐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모님을 믿어봐야 잔소리꾼이지 나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늘 하라고만 해. 그치? 에? 거봐. 성령이 임하니까 벌써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부간에 늘 하는 대화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남편을 기대해.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고 아내한테 뭔가 선한 것이 나올 것을 기대하니까 정말 실망스럽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과 부모와 자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할 대상인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한테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 요구하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자식들 바라보면 내가 지치고 아내 바라보면 남편 바라보면 지치는 이유가 여기는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여기에다가 자꾸 나한테 뭘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지 마시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자꾸 뭔가 요구하지 마세요. 서로 피곤해지고 서로 힘들어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왜 헤어져요? 미워서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떨림이 없어. 더 이상 긴장감이 없어.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잘해주는데도 헤어져요. 왜냐하면 그 설렘이 없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자꾸 뭔가 나오기를 생각하고 기대하는데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터득하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죠. 자, 엄마한테 요 정도는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돈의 액수가 얼마야? 요 정도는 내가 뭐 큰 아부 안 해도 엄마가 주신다. 요 정도 금액은 얼마야? 안 주시네. 야, 너 집에 돌아가서 그래도 집에 돌아가서 후한 정도는 좀 이렇게 감안하면서 대답을 해. 그 정도로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집에 들어가서 야, 너 번호가 아니고 이름을 단어라고. 단어야. 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청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얘는 이제 지금 옆에 상황을 잘 봤기 때문에 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자,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하는데 나 이게 사 먹게 돈 좀 줘 하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야? 자, 일단 한번 봤어요. 1초, 2초, 3초. 얼마? 3불? 3불 갖고 뭘 할 수 있니? 어쨌든 자, 그럼 네가 엄마한테 100불을 얘기했어. 엄마 나 100불만 줘.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엄마가? 절대 안 줘. 안 줘요도 아니에요. 벌써 이 집은 단호해. 여기도 단호해. 절대 안 줘요. 와, 어디서 확신을 찾잖아요. 절대 안 준다. 우리 집에서 100불은 절대 안 준다. 자, 그러면 엄마한테 절대 안 줘. 그럼 아빠한테는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이 정도는 뭐 얼마? 20불? 니네 아빠는 20불. 자, 여기 아빠는 안 달라 그러고 했어 아빠한테? 20불. 예. 여기 교회는 20불로 이 교회 아빠들은 용돈 그냥 묻지 않고 줄 수 있는 돈이 20불 정도. 예. 이게 이제 아빠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죠. 아빠의 용돈에 대한 엄마에 대해서는 3불. 우리 엄마는 3불이야. 아빠는 20불이야. 야,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어서 좋겠다. 너도 20불. 자,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게 편해요?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게 편해요? 네, 아빠한테 편해. 왜냐 아빠는 또 남자의 또 체면이 가오가 있어가지고 알았어 줄게. 엄마는 어디다 쓸래? 뭐 할래? 그냥 그 3불 쬐끄만 거 주면서 그거 뭐 얼마 안 되는 걸 뭐 그렇게 큰 돈 준다고 이걸 어디다 쓸 거냐고. 아니 그 3불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그걸 물어요. 해봐야 뭐 하나 사 먹는 거지. 안 물어도 뻔한 거를 한 100불쯤 주면서 어디다 쓸 건데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믿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100불, 내가 20불을 달라고 할 때 엄마한테 가지 않고 아빠한테 가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다르다는 거죠. 엄마에게 대한 믿음 그리고 아빠에 대한 믿음이 달라요.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금액도 다른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는 요구해봐야 나올 게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변을 일단 탐색을 하지.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인생에 나처럼 힘들어하고 나처럼 고민해주고 나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긴장하고 그게 해결될 때까지 노심초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기껏 해봐야 우리 가족들 외에는 없어요. 내 가족들 너머에는 내일은 남일인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남일인 거예요. 가족도 자식들은 뭐 아빠가 죽을 똥 살 똥 해도 얘는 그냥 뭐 아빠가 왜 저러나 뭐 작은 일 신경도 안 써요. 그나마 아내 남편이 그냥 조금 아니면 부모가 내 사실을 알까봐 그냥 좀 그렇게 걱정할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여러분의 문제를 내 마음처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도 그것을 나에게 실현시켜줄 사람은 더더구나 절대 우리 고스포드 순목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내가 학벌을 얻으면 그 학벌이 나를 정말 편안하게 해줄까? 내가 돈을 얻으면 그 돈이 정말 내 수중에서 계속 간직될 수 있을까? 내가 차곡차곡 쌓으면 그 돈은 어디 도망가지 않고 계속 쌓여 있을까? 내 건강은 내가 신경 쓰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 계속해서 나에게 그대로 유지돼 줄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건강은 내가 살핀다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누가 들이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애들 쫓아가가지고 옆에서 돌봐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준비위원장님 아까 딸내미 이렇게 팔 예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걔가 어디서 넘어질지 누가 내 팔을 잡아드릴지 누가 내 자식의 뒤통수를 때릴지 누가 내 자식을 무시할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자녀를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쫓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돈이, 남편이, 명예가, 학벌이 내가 지금 어렵게 얻은 그 직장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하셨지만 창원에서 사고 났는데 그 사고 난 자매 중에 하나가 그렇게 취업을 못해서 애쓰다가 취업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정직원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 덮쳐가지고 그냥 잿더미로 앉게 된 거예요. 그 자매가 그 기쁨을 그 정사원증을 목에 달기도 전에 승낙은 얻었지만 내가 이제 정직원이 되기는 통보는 받았지만 되기도 전에 인생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목을 매 거기다가 그래도 이 직장만 그래도 이 학벌만 왜 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대상을 내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힘과 그리고 열심과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정도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이만큼 내 인생에 행복이 주어지겠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 삼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뭐예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조금 올라선 것 같은데 그 자리인 거예요. 올라섰지만 거기에 놓여있는 또 다른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믿음의 대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과학자들에게 물었어요. 물리학자들에게. 자, 사람이 무리를 성경을 쫙 읽다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야, 이거는 허구야. 이건 거짓이야.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 무슨 일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맞아요. 사실이에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사람은 풍랑을 멈춰라 한다고 해요. 잠잠해라 한다고 잠잠해지지 않는 거예요. 건너 가봐라. 저기 호수 가가지고 풍랑아 일어라 한번 100번 외쳐봐. 저 그 옆에 있는 소가 쟤 뭐하냐? 소가 웃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물리학자한테 물었어요. 만약에 그 물을 걷는 사람이 그 물을 창조했다면, 만약에 학자들은 언제나 가설을 증명하는 거죠. 자, 만약에 그 풍랑을 잠잠하라고 말했던 그분이 바람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과학자들이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도 깔아앉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물을 만든 존재가 무리를 걷는다고 하면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누구냐에 따라서 물길을 걷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주님이 물길을 걸어서 성경이니까 믿어야 되긴 하는데, 풍랑을 잠잠케 바람을 잠잠케 하셨어. 성경이니까 믿으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미련해서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만약에 그것을 지은 존재가 물길이를 걷는다고 하면 그거는 그 가설은 성립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3달러를 요구하기도 하고 20달러를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맡길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답답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믿음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믿어야지 머리를 치지 않더라도 믿어지는 거예요. 헌호가 20달러 정도는 그러니까 10달러의 문제는 뭐예요? 10달러가 필요할 때는 그냥 걱정 안 하는 거지. 왜냐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10달러는 그냥 나와. 엄마는 안 되지만 아빠한테 얘기하면 그냥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10달러의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매고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이제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음 없는 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 믿음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스 탈 때 불안해하면서 타세요? 교회 가자 할 때, 아빠 차 타 할 때 불안해하면서 타세요? 그런데 엄마가 어제 면허증 땄어. 야 가자, 오늘 내가 면허증 딴 기분으로 내가 오늘 운전한다, 타! 라고 말할 때 걱정하면서 타기는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도로 나가자마자 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버스 타고 가 엄마, 그냥 차 놓고 버스 타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 거죠. 엄마 차 타고 가면. 이게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차를 하나 타도 내가 아버지를 타냐 엄마 차를 타냐, 이 사람이 초보자냐 능숙한 드라이버냐에 따라서 우리가 편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자,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성품. 자, 돈을 탈 때 오늘 뭘 살펴야 돼? 돈 줄 분의 기분을 살펴야 돼요. 건호야, 기분을 살펴야 돼. 저 엄마 잔뜩 짜증나 있는데 거기다 3달러 얘기하면은 큰일 난다. 근데 오늘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엄마 3달러. 그래 알았어. 그 정도 우리 아들 내가 주지. 그냥 5달러 줄게 5달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잔뜩 짜증나 있는데 엄마
3달러.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달러도 없어 너한테 줄 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야 돼. 오늘 어머님의 기분과 성품을.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죽도록. 저와 여러분이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짜증나게 하는데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치지를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가 언제 그쳤어요? 만나가 언제 그쳤어요? 몰라.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이종수 목사 어제 얘기했잖아요. 성경 10장씩만 읽으면 그것 내년에 물어보면 다 알아. 언제 그쳤냐? 요단강 건너고 나서 그쳤어요. 요단강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왜?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빵을 구워야 되는데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늘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냐? 엄청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물 달라, 고기 달라,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다 쓸어버리려고 몇 번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또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미우나 고우나 그렇게 자기를 원망하고 배신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굶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은 뭐예요? 건어 너 오늘 굶어 이 시키냐 엄마 말 저 안 듣고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 뭐예요? 내 자식 같아도 그래. 너의 용돈 없어 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뿌렸으니까 그런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내가 매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신 차리려고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를 한 끼를 굶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전부인 거죠. 네가 나의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어서 그 죄인의 값을 치르게 하실 만큼 그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린 피를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참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멈추시게 할 수 있죠. 그만하고 내 아들 내려보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이에요. 참으시되 죽기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참는 것. 우리를 진면 행위대로 그냥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죽기까지 아무리 좋은 재판관도 의로운 재판관도 많은 방청객 앞에서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 죄를 저 사람이 분명히 죄가 있는데 저 사람은 무죄라고 말하는 재판관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품이 좋고 아무리 선한 판결을 아무리 약자를 위해서 무료 변호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몰라도 죄 앞에서는 그분도 정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의로운 재판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죄가 있는데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집어넣어서 죄값을 치르게 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의 크기요 넓이요 깊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절제, 충성. 이 모든 성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부끄럽다고 해서 내가 어제 한 말을 또 어겼어. 7번 어겼어. 70번 어겼어요. 490번을 어겼어. 그래도 가서 아버지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다시는 그러지 마 제발.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네가 이러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이러니, 제발 그러지 말자. 나와 너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죄짓지 말라고, 제발 내 곁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는 그것을 다 지켜서 내가 기쁘고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네가 1등 좀 해봐라, 내가 얼마나 기사냐,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엄청난 영광을 받으려고 네가 하는 거 내가 좀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네가 나한테로부터 멀어지는 게 하나님은 너무 큰 고통이에요. 자식 키워본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내 자식이 뭘 큰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칭찬할 수 있고 돈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 아이가 잘 돼서 나한테 직장 다녀서 나한테 한 달에 1,000불씩 이렇게 용돈 주는 이거 기대해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이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내가 너를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깨어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제발 좀 내 곁에 있어라. 좀 내가 좀 너를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할 수 있도록 좀 내 옆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하도 목사님께서 얘기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하나님 이런 걸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워낙 길게 하기 때문에 시간을 안 보면은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고? 얘는 이름이 뭐예요? 네? 창원이? 네. 창원? 네. 창원아. 마산 옆에 창원? 네. 창원아,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니? 깊이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아버지의 능력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니?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집 한 채 사줄 수 있어? 집 한 채? 사랑? 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잘 안다며. 네. 네가 18살 되면 벤츠 520 사줄게. 아빠가 이럴 능력 되셔? 좀? 네. 좋아, 그럼 너 결혼하면은 뭐 이 정도 여기 수련회 장소 되는 신혼집 마련해 줄게. 신혼집. 너 결혼하면은 이 정도 되시니? 오! 엄마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들은, 야, 믿음의 크기가 대단하다, 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빠가 너 앞으로 10년 안에 큰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를 구해야 될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분이신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어요? 예, 아들,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그런데 자식이 없었는데 이미 나이가 너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이 집안은 이제 여기까지다.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자기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 대는 여기서 끊긴 거예요.
사라 엄마가 생각해도 여기에서 끊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끊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야 이사해. 이제 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이 떠난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하나 줄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믿었어요. 근데 아내 사라는 무슨 소리야? 이미 난 끝났어. 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서 계속해서 의심했어요. 아브라함도 나한테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양자를 하나 삼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되나?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제 하나 종 중에 제일 충실한 놈, 제일 착한 하나를 데려다가 내 아들이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야, 너 날 어떻게 보는 거냐?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종 중에 좀 애기 잘난 종 하나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 여종 중에 그래도 그냥 마음에 드는 하갈을 통해서 하나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성취하려고 했으면은 받아들여 줘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창피당할까봐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온전한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원하는 거지 내 의가 내 노력이 앞서다 보면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내 노력 때문에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사라와 하갈과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는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할 때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쓸데없는 데 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뭔가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야, 너 왜 시키지도 않는 일 하냐? 이렇게 되면 한 사람도 내가 진짜 엄마 한번 기쁘게 해야 돼. 알았어.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뭐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키는 거나 잘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사라가 생각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태어난 거예요.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항상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딱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예쁘다. 그 당시 관례예요. 그 나라의 왕이 한눈에 딱 들면 그게 유부녀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아니면 어떤 여자든 간에 왕이 한번 딱 정하면 다 아내를 데려오는 거죠. 옛날에 우리 군주 시대에는 그게 전통적인 관례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디발의 아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왕의 세계에서는 그게 죄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인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기준에 봐서는 이 여자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동생이라고 속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남편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태어나기 위해서 몸종도 드리고 또 종 중에 하나도 양자로 삼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삭이 딱 태어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이 태어난 걸 자기와 아내 사이에서는 도저히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 그 이삭이 태어난 걸 보고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구나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그 번제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거죠.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그가 그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때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경배했다, 경외했다. 그때 처음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워십이라는 단어예요. 워십. 뭐예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께 100%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온 마음과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100%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이미 내 정자와 아내의 난자가 이미 다 끊어진 걸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외하고서부터는 단 1%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없어진 거예요. 비로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순간이죠.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죄책감에 쌓여도 여러분 너무 믿음 없어 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넓은 품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또 죄짓고 어제 결단했는데 오늘 또 해짓고 이런 죄책감이 정말 어깨를 가득 눌러도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흘려 주십시오. 내가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믿어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창원아, 미안해. 다른 사람 부를게. 왜냐하면은 통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영어가 딸리니까. 자, 그 뒤에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영이. 옆에 계신 분이 모친이세요? 모친?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자, 서영이가 큰 잘못을 했어. 엄마가 그것만 혼내니 아니면 지난번에 있었던 것까지 끄집어내서 혼내니? 네. 여기는 너무 정직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냥. 그치? 네. 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때? 내가 잘못했구나. 자,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의 아내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데, 여자분들은 알았어, 용서해줄게. 다시는 그러지 마. 그래서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지난번 것과 똑같은 죄가 아니고 다른 잘못을 했어. 그럼 그것만 징계를 해면 좋잖아요. 그것만 혼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지난번에 1년 전, 2년 전, 3년 전 것까지 다 기억해가지고
다시 한꺼번에 나는 요만한 죄를 졌는데 야단은 이만큼을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용서했단 말 하지 말고 오늘은 묻어둔다. 오늘은 묻어두는데 너 또 한 번 그러면 다음에는 2배, 3배, 4배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얘네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용서의 개념을 못 잡는 거예요. 도대체 용서가 뭐야? 그래서 늘 뭐예요?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용서의 개념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주는 그 기준으로 용서를 생각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은 그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이. 기억도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쪽과 서쪽이 가까워요? 동쪽과 서쪽 완전히 반대예요. 내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난번에 저질렀던 죄는 하나님이 몰라. 너 뭐 얘기하는 거야? 나 지난번에 저지른 또 죄를 이번에 또 뭐 지난번에 뭐 했어? 무슨 일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인 거예요. 어떨 때?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서 내가 한 짓이 정말 부끄럽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어긋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랑이 끊어질까봐, 멈춰질까봐 너무 불안하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완전 삭제예요. 휴지통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되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삭제예요. 이제 그거는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용서의 개념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완전히 용서하셔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주장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일 일까지 전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구하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늘 그걸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그 분이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살겠다고 와서 하나님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물며 악한 자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고스톱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둘러봐도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놓고 그것이 나에게 뭔가 해줄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바란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 뭐예요? 아버지가 그걸 질투하시는데 왜 질투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서영이가 정말 어른들이 얘기하는 헛된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인생 펴보겠다고 게임을 하루에 5시간씩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 인생 달라지겠다고 막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에 그걸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이게 내 힘이 된다. 어머니 집안일은 이따가 해결하시고 점심 때 해결하시고 자 그것을 볼 때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야 그거 하냐? 그거 하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네 미래를 헛된 짓에 정말 에너지와 그것도 그 점수 높이는 게
야 제발 영어 점수를 그렇게 좀 해. 좀 그 시험 학교 승수를 그렇게 올라면 여기는 엄마 내가 여기 2등이야. 조금만 하면 1등 돼. 제발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네가 1등 올랐쓴다고 그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볼 때는 정말 애쓴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건 뭐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을 정말 바꿔주지 않는데 그것에 네 열정, 그것에 네 시간, 그것에 내 에너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답답하고 병 걸리고 그게 아닌데 네 인생을 책임져주고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게 아닌데 그것에 목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 그것 때문에 자식하고 놀아주지도 아내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몸 상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체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신 아버지 앞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우상에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가정에 사랑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관계가 회복되고 아내와 자식 간에 그 풍성한 새 마음으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말하면 확장의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돈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성공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주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자식이 갑자기 어느 날 개과천선해서 새 마음을 가졌어요. 엄마 결단했어. 오늘 나 게임 끊었어. 엄마 더 이상 내가 이러면은 안 믿어 이 자식아. 네가 한두 번 얘기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가 하루 이틀 사흘 그 뭔가 새 마음을 받았을 때 엄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는데 그 다음에 엄마 3달러 엄마 5달러 한 달 동안 새 마음으로 살고 있어. 엄마 100달러 100달러 주는 거죠. 야 그렇게 해봐. 엄마 쳐다보지 말고 네가 먼저 새 마음을 가지면 엄마의 능력이 3달러가 아니라 300달러가 될 수 있는 거야. 뭐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마음이 부어져야 내가 변하는 거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그건 뭐예요?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때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연약함이 깨어지고 삶에 그동안 마가다락방에 벌벌 떨고 있던 그 사람들이 대문을 박차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세상에서 외치고 그 불안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싫어도 그냥 좋은 척 안 내도 되는 척 그거 아는 일찍 가면 큰일 나는 거 그래서 가족들도 무시되고 내 인생도 내 몸도 못 돌아보던 그 모든 그 불안감이 새 마음이 새 영에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이 결국은 저 오늘 일찍 가야 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일 와서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 인생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잘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새 마음이 부어져야 우리는 그동안 나를 질겅질겅 묶어맸던 그 유혹과 그 죄로부터 단호하게 자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새 영을 부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들이 아무리 결단해도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내가 권력자 앞에 내 신앙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아이, 내 아내는 돈 앞에서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은 뭐예요? 거절감. 우리 남편이 직장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고 자식들이 괜찮은 것 같죠? 다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괜찮은 것 같죠? 이해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다 상처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거절당하는구나. 내가 돈 앞에, 직장 앞에,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거절당하는구나. 그 거절감이 계속해서 나약함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새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그리고 나는 지금 단호하게 내 자녀들 앞으로, 내 가정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일 왔을 때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굳이 내가 희생시키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새 영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걸 풀어가기 때문에 내 모든 영역에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해서 죄책감과 실패감과 좌절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움으로 나오지 마세요. 내가 죄를 져서 연약해서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입 바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전심으로 와야 돼요. 어떤 예배처럼? 가인의 예배처럼. 내 인생의 아버지가 쫓겨난 그 에덴으로 돌아갈 길은 하나님을 부르는 길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 아벨은 그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예배를 받으신 거죠. 가인은 뭐예요? 바쁜데 오늘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직장 가야 되는데, 오늘 왜 저래? 늘 우상에 대한 생각, 직장에 대한, 돈에 대한 그 마음과 염려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등 마는 등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가인의 예물인 거예요. 간절함과 갈망과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배하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의 기쁨도 자유함도 없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으로 들여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천사들을 데리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통로인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언제나 죄인의 마음으로, 아들의 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고아의 영으로, 아버지 내가 잘하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 너희 시끼 너 고아원으로 돌아가, 이런 마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어요. 자녀예요. 자녀의 영으로 와서 부끄러운 건 당당하게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삶은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심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이제는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우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새 영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녀의 상속자의, 기업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학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이 넘어야 될 그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충만한 새 영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해서 나는 죄 있는 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언제나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편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끄러움으로 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인이야. 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헌신자야. 여러분, 자녀에게 잘하는 자녀도 있고 좀 못하는 자녀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두가 자녀인 거죠. 내 앞에 있는 네가 중요한 거지. 내 앞에 나와 있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지. 네가 뭘 엄청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했어. 이미 그때 나는 너를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그냥 내 자녀로 와. 쭈뼛쭈뼛 하지 말고 네가 그러는 게 더 마음이 아파. 그냥 당당하게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요. 그 아버지의 성품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해서 언제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연약함 털어버리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반복되는 작은 사랑을 드렸던 내 마음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주의 자녀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인을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